오늘 저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좀 확인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보에다가 올려놓고 보니까 2주 전에 우리 박근식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본문하고 한 절 정도 차이가 나고 딱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또 박근식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행히도 내용이 많이 유사하지는 않아서 같은 본문이지만 또 하나님 다르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올라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딱 3절을 읽었는데요. 짧은 절 3절로 되어 있지만 또 내용도 크게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내용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그 장면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그 같은 질문을 3번 받게 되면요, 저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전체가 손도 안 들고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그거는 답이 뭡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시 물으면 좀 긴가민가하면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면서 다시 대답합니다. 한 3번 정도 물으면요, 그때는 학생들이 우리가 틀렸나 보다 답을 바꿉니다. 사람이 보통 그래요. 다시 물으면 재차 확인하면 내 답변이 뭐가 잘못됐나 하고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쩌면 그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멀리 피해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또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특별히 많은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에게 3번 당부해서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맡기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무엇을 공부했느냐,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해 왔느냐, 그걸 물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3번이나 확인을 하셨지만 질문은 한 가지였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양을 먹이라라고 함축되어 있는 그 사명,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사명 그러면 기독교인의 사명, 내 직업이나 내가 당장 이번 주에 계획한 그런 근시적인 계획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살고 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할 때 나의 사명은,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중요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또 성경을 기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좀 중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그 20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도 듣고 또 봤다는 제자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숨어 있나 하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다. 여러분 그 예전 한국도 한 100년 전까지 가지 않아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제가 들은 바로는 대문 잘 안 잠그는 문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요즘도 시골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문을 잘 안 잠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있어서 대문을 잘 안 잠근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대문 잠그는 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대문을 잠그려면은 문도 무겁고요. 문을 딱 잠그고 그걸 문을 잠그는 방식 자체가 무거운 도구들을 이용해서 가름새를 놓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문을 한번 열면 온 식구가 다 들어오는 밤이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이제 문을 안 닫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옛날이고 유대인들이 우리와 문화가 달랐다고는 해도 그들도 그 옛날 주거 방식이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한번 닫아 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지만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과거 옛날의 문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을 만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도 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말은 좀 요약드린다면 너희가 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시는 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분명히 주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 가서 내 제자로 이렇게 살아라.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 본문에서 강조점을 제가 발견한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찾아 나갈 용기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서 내 제자로서 내 보냄을 받아서 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또 그런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 저는 평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그 사명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그전에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물론 정답은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였느냐? 그들의 상황이 어려웠고 여전히 곤란하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평강이 있었다는 거죠.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과거에는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그런 억눌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에는 결국은 평강을 전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을 평화롭게 평안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평강이 없는 사람이 평강을 전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증거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에서 들으니까 그래도 11조 생활은 해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준거로 삼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있는 곳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있는 곳은 평화가 넘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욕심을 좀 내본다면 그 평안이 나로 인해서 내가 그 평안에 그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이 전하는 것은, 평강이 없이 일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고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이걸 쉽게 말씀드려서 평강으로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이 가서 거기서 뭘 했느냐도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어떤 사랑을 실천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평안이 넘치고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면 적어도 그곳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구체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르고 성도마다 그 선한 행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증거는 우리가 속한 곳에 평강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평강을 전하고 또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러한 사명의 원동력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다닌다는 표현이 좀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의 사역 혹은 우리의 사명의 원동력이 혹은 능력이 사랑이다,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지시거나 의문 갖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벌써 표정들이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제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어떤 거냐? 그럼 이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다 합의를 했다 치고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 사명 감당하고 평강을 전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 합의에 이르렀다 치고,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군데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만 그 사랑을 가장 요약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느끼시기를, 야, 사랑이 어렵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꼭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요.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흔한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사랑이란 주제가 빠지는 이야기나 노래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겠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사이의 사랑, 또 나라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의 구별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랑은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행위, 표현,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의 이유도 목적도 냉정히 따져보면 결국 내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세태가 얼마나 심해졌는지요. 가장 사랑하는 그 순간이 언제겠어요? 부부간에 결혼하기 직전 아마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제 아내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 결혼 생활 중에 제가 가장 뜨겁게 아내를 언제 사랑했을까? 아마 결혼 바로 직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는 사정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음 날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뭐 신혼여행을 안 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결혼 생활 처음부터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으로 그 사랑의 모양이 조금씩 식어가고 조금씩 달라져 가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남편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 가운데서도 내 유익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젊은이들 세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뭐 양쪽에서 다 꺼내놓고 다 털어놓고 서로 간의 조건을 맞춘다는 거예요. 만날 때도 그렇고 만나서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할 때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낯선 이야기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측이 뭐 집을 이렇게 해오면 그 집이 시가로 얼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자 쪽에서도 뭘 이렇게 혼수를 준비해서 비용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안 한 게 아니라 하긴 했는데 그 균형이 잘 안 맞는다, 우리 집안이 좀 손해봤다 싶으면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그게 파혼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될 그 시기에 자기의 유익, 우리 집안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런 계산들이 벌어지는 게 오늘날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럴지인데 세상에 무슨 사제간의 사랑이랄지 선후배 간의 사랑이랄지 이런 것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해져만 갑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뭐 그냥 쉽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내가 싫으면 변해버리는 세상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이 오해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은 하지만 그때에도 뭔가 세상의 사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저희 교회엔 그런 분들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평상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세상적인 사랑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다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앞에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흉내는 냅니다만 진실한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거에는, 과거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서 주로 설교를 하니까 거기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며느리 예화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시어머니 며느리 예화를 좀 좋아하셔서 제가 며느리 예화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며느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또 친정어머니나 어머니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 혼자만 희생하면 집안이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랑은 하면서 쭉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여러분 되시라고는 지금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면 아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아내가 그런 사람이면 누가 좋을까요? 그렇죠. 빨리 답변이 나오시네. 아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남편이 좋죠. 남편이 만약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면 누가 좋아요? 그렇죠. 아내가 좋고 자녀들이 좋고. 집안에요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누구에게 강요했냐면 며느리에게 그 역할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네가 좀 참고 네가 좀 희생하면 네 남편도 좋고 너희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좋고 다 좋으니까 희생해라. 옛날 얘기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인상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남녀평등 시대에 이런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이제 큰일이 나죠. 여러분, 제가 며느리가 그래야 된다, 딸이 그래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며느리가 아니어도 사위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고 아니면 그 집안의 가장 어른 되는 아버님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됐든 한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 그 집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냐면 영적 샌드백이라는 표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영적 샌드백. 뭐가 생각나세요? 샌드백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권투 아시죠? 권투할 때 이렇게 가죽이나 헝겊으로 된 종이 주머니 같은 큰 거를 매달아 놓고 그 안에 모래를 채웁니다. 그리고서는 평상시에 연습할 때 주먹으로 그걸 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달아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제가 맞을 염려가 없어요. 다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누가 야 쟤는 샌드백 같아 그런 말은 남자 고등학교에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 싸움 못하고 힘이 약한 친구들을 그렇게 부르는, 안 좋게 부르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샌드백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이러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가시 같은 그런 공격들을 다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 어떤 며느리에게, 큰딸에게 혹은 장남에게 그러한 희생을 강요해서 여러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사랑의 기준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죠. 야, 네가 내 자녀인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냐?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희생해라. 그럼 희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런 계산들을 통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사랑을 이 땅에서 구경하기는 어려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하잖아요. 선물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잘하면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합니다. 좋은 말로 인사하면 그 사람도 저에게 좋은 인상으로 인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인 것 같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제가 나가서 누구에게 친절히 대하면 아주 이상한 분들은 가끔 계시죠. 그러나 열의 9은 좋은 사랑으로 보답해 주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때 그 보냄받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으로서 능력으로서의 사랑은 적어도 그런 모습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중간쯤에 나오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의 사랑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어야 내가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하는 거고요. 또 내가 아끼는 나의 자녀여야 다른 아이보다는 더 큰 사랑을 쏟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 유익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놀랍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공교롭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전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아마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성인 군자라고 얘기하는 뭐 공자, 뭐 맹자, 석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분들이더라도 인간의 기준으로는 참 놀랍고 뛰어나고 선한 분들이었지만 그분들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편들어줘야 될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 정도 욕을 먹고 있으면 제가 좀 덕스럽지 못한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에 좀 저주도 좀 하고 악에 받쳐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두고 보자. 사흘 후에 두고 보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사춘기 가면 달라진다고들 충고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 사춘기 되면 달라지실 겁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 예뻐요. 아직은 애들이 둘 다 7살밖에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밤에 들어가면 아무리 피곤하게 제가 늦게 들어갔어도 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을 한 20분, 30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도요, 어떤 순간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순간에 제 안에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제 생각과 어긋나고 저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그 어린 아이들을 제가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될, 회개해야 될 부분, 순간적이지만 그 아이들이 참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제 기준. 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순간 너무 미우니까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내 유익과 관련된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자녀의 영혼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간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날 때부터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만나보면 그냥 매사가 친절하고 좋은 말씀을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능력의 사랑은 그분들의 그런 사랑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자발적인 희생이 그 공동체에, 혹은 그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단순히 한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베드로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오늘의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똑같았어요. 사람 사는 세상과 똑같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 공동체를 끝까지 잘 이끌고 가고 주님 명령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가운데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읽은 그 21장 17절 바로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를 두르고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 가지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해관계 그것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으로 그가 원치 않는 것, 예전에 그 사랑을 몰랐던 베드로였다면 원치 않았던 순교의 자리,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그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억지로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끌려갔다는 말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 싫은데 막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로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저절로 끌려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가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도 구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 많이 전하게 해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거잖아요, 사랑 많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정 가운데 아내가 이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누가 좋은가 하면 남편이 좋은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위대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21세기니까 좀 사랑의 개념이 현대에 맞게 바뀌어져야 돼서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운 사랑만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한기채 목사님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낭만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그 능력이나 어떤 원동력이나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적에 맞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능력만을 구하면 안 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원 목사이기 때문에 재물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업들이 일어나기를,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의 그 질문은 2000년을 넘어서서 또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날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사랑한 거 주께서 아십니다. 어쩌면 그의 사랑은, 그가 자신 있게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좋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겠다, 3년이나 열심히 따랐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2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마지막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 유익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내 이해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가 두려움에 주님을 떠났던 것을 어쩌면 그 순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이 3번 물으시니까 그 기억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베드로 너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은사로 받아야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정도의 사랑을 너에게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저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교회 일인데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오늘 다 여러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고 사역이고 성도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사랑하면 그걸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만 주의 제자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 양입니까?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니까 잘못되면 다 목사님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다 만인 사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역할이 좀 다른 거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사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처럼 그저 받아먹고 기대고 사는 시절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은사로 받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귀한 절기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늘 질문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속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평화의 원인, 평강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